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울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렀으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죠. 뭐 예를 들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을 내가 사게 됐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게 됐다거나 시험 공부 많이 못했는데 시험 공부한 게 나왔다거나 내가 한 거에서 나왔다거나 뭐 그렇게 차를 살 만한 여유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하게 싸게 샀다거나 뭐 이렇게 내 능력 밖의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질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 사건도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능력 밖의 어떤 일들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들만 과연 은혜일까? 예를 들어 저희 사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거듭나요. 변화돼요. 은혜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떠나가요. 그럼 다 은혜가 떨어진 건가요?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기도 응답이 막 즉각 이루어지고 또 내가 그냥 마음에 바라는 소원 마치 하나님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처럼 마음에 품기만 해도 막 모든 것들이 막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은혜예요. 근데 만약 내 기도가 10년, 20년, 30년째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은혜가 떨어진 건가요? 여러분 만약에 잘 되는 것만 은혜라고 한다면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럼 은혜가 떨어진 것이고 은혜가 사라진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우리가 인생에 닥치는 시련은 그러면 은혜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은 은혜가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풍랑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병에 걸리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하는 일이 안 되고 풀리고 열리는 게 아니라 막히는 것은 은혜가 아닌 건가요? 우리는 내 능력 밖에 일어난 좋은 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은 은혜가 아닌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 가족은 모세가 태어남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습니다. 모세는요
외동이 아니라 형, 누나 있었거든요. 미디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고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토트머스 1세가 명령하기를 히브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면 다 강에 던져 죽여라고 했어요.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명령이 일어났던 시기죠. 여러분, 자, 딸인 미리암이 태어난 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죠? 근데 아론은요? 아론은 안 괜찮죠? 사내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근데 모세보다 먼저 아론을 숨겨봤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아론은 좀 순했는가 봐요. 잘 울지도 않고 달래면 듣고, 그러니까 좀 티 안 내고 잘 숨겼어요. 자,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이제 모세인데 2절, 3절 보시면 2절에 보시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근데 3절에 더 숨길 수가 없게 됐대요. 그죠? 무슨 말일까요? 애가 너무 울면 우렁찬 거예요. 누가 들어도 사내인지 알겠는 거예요. 너무 거세요. 여러분, 당시 집들은 방음이 잘 안 됐습니다. 다 들립니다.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누가 들어도 사내아의 울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들키는 날에는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럼 모세가 태어난 것은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 때문에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잘 된 것만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를 숨기다가 다 같이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난이든 축복이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은혜 아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간섭하심이 내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잔인하시리만큼 아프고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닌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던가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아주 잔인하시리만큼 저를 다루시기도 하더라고요.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요. 동생이 큰 병에 걸려 죽어가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를 막 짓누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다루십니다. 다루시고 깨트리시고 만지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때로는 아주 잔인하고 힘들게도 다루시더라고요. 때론 징계가 은혜고요. 그래서 때론 침묵도 은혜고요. 때론 고난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돼요. 전에 잘 안 됐던 취업도 되고 막 모든 일이 막 풀려요. 여러분, 은혜일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 그냥 잘 살아간다면 이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육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무엇이 은혜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요. 그게 진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인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쭉 문자를 읽다 보면 모세가 위기 가운데 태어났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역사상 다시 일어나기 힘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놀라워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름이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보시면요,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브리토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에 의하면 요게벳이 모세를 낳은 나이가 176세였습니다. 충격적이죠. 야, 그때 애를 출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뿐 아니라 당시 여러분 나일강은요, 악어들이 범람하던 곳이에요. 악어들이 막 득실득실 되던 곳이에요. 여러분, 원래 나일강은 1년에 2번 범람합니다. 이때는 누구도 목욕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물이 안정적일 때라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안정적일 때의 문제는 뭐냐면 악어떼가 득실득실 된다는 겁니다. 넘쳐나요. 근데 거기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보낸다고요. 4절 보세요. 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계속 지켜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누이가 어떻게 했는지 왜 지켜봐요? 악어가 넘쳐드는 곳이니까. 만약에 모세가 악어에게 잡혀먹으면 엄마는 그걸 참아볼 수 없기에 누이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에 떠내려오는 모세가 악어에게 잡혀먹는 것이 아니라 악어 대신 누구에게 발견돼요? 파라오의 딸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6절 보시면 열고 보니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어떤 사람이래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공주가 지금 아버지가 히브리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공주가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히브리 아이를 죽였던 파라오가 토토머스 1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 이 공주가 하트셉스트라는 공주예요. 근데 마침 이때 토토머스 1세가 죽어요. 그리고 하트셉스트가 이집트 최초의 유일한 여자 파라오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없었어요. 근데 목욕하러 왔는데 남자아이가 내게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집트 역사에 나온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다루심과 은혜 아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 아내 모세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시면 모세가 어떻대요? 잘생겼대요. 잘생겼대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마 요게벳의 심정입니다. 이 막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요게벳에게 이 아이는 보물인 거예요. 이 막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겁니다. 176세에 낳은 이 아이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아이예요. 그 심정이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3절 보세요. 3달을 숨겼지만 더 숨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게 되었대요. 3달은 버텼지만 더 이상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전쟁 때 한국에도 6.25 전쟁이나 이럴 때 보면 발각되면 죽으니까 아이가 울면 숨어 있다가 아이를 이렇게 눌러 죽였다라는 기록들이나 증언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나도 다 같이 죽으니까 우는 아이를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눌려서 죽였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너무 예쁜 이 아이,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으니까 이 아이 숨기다가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긴 겁니다. 형 아론이야 너무 순했는가 봐요. 조금 울려고 해도 달래면 금방 울지 않았어요. 어떻게 숨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예쁘니 사랑하는 모세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갈대상자의 모세를 보내는 건 뭔가요? 요게벳은 포기할 수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한나가 그렇게 울며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주님께 약속하죠? 하나님 아이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정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고 예뻤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젖을 때고 주의 전에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내 품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떼어 놓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드리게도 하시더라고요. 요게벳이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붙잡고 있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다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내가 때로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없는 모세가 다들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 자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절대로 돈 욕심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세 같은 돈을 품고 있으면 결국 내 구원도 좌절되고 우리 가족들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돈 욕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돈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처음 새벽기도 오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성도님이 원래 이제 교회 나오시거나 뭐 이런 분은 아니셨고 여기 한인 사회에서 조금 일찍 그 자기 분야의 비즈니스를 조금 일찍 시작하신 분이에요. 초반에는요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냥 쓸어 담았대요. 돈이 돈처럼 안 보였대요. 집도 사고 집에 화장실이 6개였대요.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뭐 가본 적이 없어서 저는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집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고 돈이 돈 같지 않게 사셨대요. 그러다가 세금 폭탄을 맞으셨대요. 회계사한테 다 맡겨놓고 시킨 대로 했대요. 근데 회계사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 뭔가 잘못된 거죠. 세금이 100만 불이 나왔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회계사도 바꿔보고 다 알아봤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처럼 3달을 버티다가 견디다가 3절 말씀처럼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신 겁니다. 주님께 좀 살려달라고. 처음 교회 나온 게 그렇게 새벽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세금 좀 안 내고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이제 나오신 거죠. 그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으니까 살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큰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셨어요. 그 붙잡던 모세 같았던 돈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래요. 지금은 그 돈 붙잡고 살아가던 인생에서 변화되셔서 때론 넘어져도 일어나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붙잡던 돈이 아니라 이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오히려 섬기고 나누고 도우며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3개월 견디다가 숨길 수가 없어서 버티다가 주님 앞에 나아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아니면
너무 잘생긴 아끼는 모세를 하나님께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지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내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직장, 친구, 가족 뭐 등등 여러 가지 내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사랑하는 것을 고통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사랑하는 것을 고통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형 아론처럼 너무 순해서 잘 숨길 수가 있었어요. 조금 울려고 하면 괜찮아 하면 안 울어요. 그래서 형처럼 아론처럼 잘 숨겼다고, 끝까지 잘 숨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머니의 가르침과 사랑 안에서 잘 자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는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할 지도자는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3절 다시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로 인해 모두에게 고통이 되어서 그를 더 이상 품을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 강에 떠나보내죠. 여러분, 여기에 갈대 상자의 원어가 테바란 단어거든요. 테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테바란 단어가 또 쓰이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에 등장하는 방주 있잖아요. 방주. 방주의 원어가 테바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를 구원했던 방주는 믿음의 결정체 아닙니까? 요게벳이 내 자아를, 내 인간적인 욕심과 마음을 내려놓고 모세를 방주에 넣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키우나요? 엄마인 요게벳이 키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는 모세를 내 뜻대로 키우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가 막혀요. 나는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르치도록 다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다루심이 보이십니까? 모세는 태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악인, 남자 악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태어난 건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잘 되고 좋은 일들만 은혜라면 이건 저주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인 이유가 뭘까요? 숨겼다가 다 같이 죽을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죽어야 되는 아이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다루심으로 살게 되고 결국에는 그를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모세를 내려놓는 게 힘들지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떤 분이 9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이분이 미국에 이민 와서 막상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한국에 친구한테 돈 빌려줬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내가 돈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돈 받으러 잠깐 왔습니다. 친구한테 연락을 하니까 자기가 너무 바쁘대요. 지금 못 만난다. 이번 주에 못 만난대. 다음 주에 돼야 이번 주에 이제 지방에서 볼 일이 있고 거기 집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다음 주에 내가 서울 오니까 보자고. 근데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빨리 만나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돈만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좋다. 내가 그 집회 참석할 테니 거기 가겠다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돈 달라고. 친구가 그러면 어디 그 역에 가면 셔틀이 있다고 그거 타고 오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 탔대요. 가지고. 근데 딱 타서 고속도로를 내려가는 순간 아차 이거 잘못 끌려왔다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전도 집회예요. 이분이 원래 교회는 다녔어요. 온통 망나니처럼 술 먹고 방황하며 살던 인생이었죠.
근데 이분이 그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진 거예요. 방황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래요. 내 안에 내려놓아야 될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신 거겠죠. 어떤 일이었냐면 예전에 이민 가기 전에 한국에서 살 때 이분이 안산에 사셨대요. 근데 그때 안산은 굉장히 시골이었다고 합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고 다 그냥 논밭이고. 근데 이분이 어두울 때 차를 몰고 가다가 예전에 오토바이에 리어카 싣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도로 길이 좁았는데 어두우니까 막 가다가 그 오토바이 리어카를 쳐버렸대요. 이른 새벽에. 근데 그 사람이 막 날아가서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 순간 나 끝났다 하고 내려서 그 사람을 돌본 게 아니라 도망가 버렸대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왜 도망갔지? 걸리면 뺑소니인데 다 끝났는데. 너무 불안하고 자책이 되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나? 돌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 다시 가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릿속에 그 사고가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너무 겁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다쳤을까? 장애인 됐으면 어떡하지? 죽진 않았겠지. 그러다가 한 6년 정도를 술 마시고 인생을 방황하고 잊어보려고 더 이상 생각 안 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는 거죠. 길 가다가 여러분 목격자를 찾습니다. 플래카드만 봐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괴롭고 두렵고 내가 사람 치고 도망가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괴로우니까 또 술 마시고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5, 6년을 살다가 미국으로 가족들이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이 여기 친구 만나서 돈 받으러 온 집회에서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에 보시면 예배드리러 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라. 그 말씀 앞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분이 붙잡고 있던 모세가 뭐예요? 용서를 구하고 와라. 여러분, 이분이 마음에 죽기보다 싫은 게 그거 찾아가는 거였어요. 찾아가는 거였다고요. 근데 자존심 버리고 자 내려놓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집회 끝나고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서로 갔대요. 그 사람에게 가족에게 사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서 자수하는 것밖에 없더래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서를 살펴보니까 캐비넷 찾아보니까 그 사건 기록 다 확인하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을 채우더랍니다. 처음에 구치소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고 형량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니까 검사가 이제 왔어요. 검찰이 오라고 해서 갔대요. 검사가 물어봐요. 어떻게 사고가 났고 왜 지금 와서 자수를 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대요. 나는 자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 사건이 내게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도망가서 잊어보려고 했었다. 근데 내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살 친구가 돈 받으러 왔다가 내가 집회에 참석하게 됐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그리고 내 안에 회개가 터지고 내 안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나아오니까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 죄를 떠오르게 하시고 이것들을 해결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오라고 하셨다. 지금이나마 이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안에 붙잡고 있던 거를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떠나보내려고 한다고. 그냥 쭉 듣더니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고 난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 모른다고. 경찰이 안 알려줬거든요. 자수하러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 청년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제발 부상 입고 회복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용서 구하려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너무 슬프고 괴롭고. 근데 검사가 가족들을 만나보겠냐 물어보더래요. 너무 사실 두렵다고. 근데 가족들을 만나서 용서를 빌려고 왔기 때문에 만날 거라고.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 조사관들 동료들인 줄 알았거든요. 가족인지 몰랐어요.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형하고 누나인 겁니다. 내가 하는 증언을 다 들은 겁니다. 어떻게 사고를 내고 어떻게 도망가고 내 심정은 어떻고 내가 어떻게 자수하게 되었고 다 들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용서 구하러 왔다고. 그 형하고 누나는 뒤에서 계속 울고 있던 거예요. 혹시 우는 소리 들킬까 봐 울음을 참고 울고 있던 겁니다. 돌아보니까 형 누나가 막 다 눈물 닦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할 말이 없더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그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너 잡으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냐고. 내가 회사 관두고 내 생업을 관두고 너 잡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녔다고. 너 내 동생이 어떤 동생인지 아냐고. 그때 26살 먹은 동생, 결혼도 안 한 청년. 어머니한테 그렇게 효자고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새벽에 그 니엇가로 우유 배달하면서 새벽 예배 빠지지 않던 정말 신실한 동생이었다. 네가 내 동생이 뺑소니 쳐서 혹시라도 그때 바로 병원 데려왔으면 살만한 기회마저도 있지 않았겠냐고. 네가 도망쳐서 살 기회도 병원 옮기는 것조차 늦어져서 결국 죽었다고. 내가 너 잡으려고 내 인생 포기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너 잡으려고 돌아다녔었다고.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라면 용서가 되세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가족이 동생이 자식이 죽었는데 용서가 되시겠냐고요. 근데 이 형이 놀라운 말을 해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여러분이 용서를 받은 이분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분 다시 태어났어요. 내 안에 괴로워하고 붙잡고 있던 모세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 신실한 청년의 목숨에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전도해요. 울면서 전도해요. 여러분 교통사고 딱 날 때요. 니엇가 칠까봐 내가 핸들 돌렸으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착하고 신실한 청년, 죄 많고 망나니처럼 산 죽어도 마땅한 나 같은 죄인 대신 그 청년이 죽었어요.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죄 많고 망나니처럼 산 죄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복음 아닙니까?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미워서 막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아를 붙잡으려고 해요. 모세 같은 우리 자존심 붙잡으려고 해요.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왜 용서를 구해? 내가 왜? 그러나 이런 구제불능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내가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모세를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려 나일강으로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동생이 아프고 집안이 망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려운 가지 처했을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라고 왜 이제 하나님 없다고 내 멋대로 살 거라고 하고 방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제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깨달은 게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제 뒷덜미를 잡아서 붙잡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더라고요. 제가 또 떠나려고 하면 또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주님 말씀이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난 널 새롭게 할 거야. 저도 가만히 보면요. 요괴배처럼 제 계획과 뜻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무너지고 바뀌고 달라지더라고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일들도 결국
되먹지 못한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같이 되먹지 못한 인생을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악한 소원, 못된 욕심 하나만 이루어졌어도 저는 여기 없었을 인간입니다. 근데 그걸 다 꺾어내시고 제 입술에 항복을 받아내셔서 고난과 실패를 통해 결국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교회에 너무너무 귀한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제가 보면서 아직도 욕심과 거만이 넘쳐 흐르는 저를 꺾으시고 다루시는 우리 주님을 봐요. 주님이 너무너무 많이 허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패와 좌절, 또 크고 작은 사건들, 이것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사람입니까? 눈물로 죄 고백하고 회개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말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고난임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 모세를 떠나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태어날 수 없는 모세가 태어나고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았는데, 악어를 만나야 되는데 파라오의 딸을 만나고 노예였던 히브리인이 이집트 왕자가 될 수 없었는데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아를, 그 모세를 드릴 때 주님 수준의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아플 때에도, 가장 슬플 때에도, 가장 힘들 때에도 우리에게 모세를 떼어 놓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 하나님의 다루심,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는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 다루심 아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던 저주라도 여겨지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나의 모습 보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 나의 눈물 아시는 주님, 홀로 울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세우십니다. 후렴의 가사가 이래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무너졌든지, 어떤 상황에 와 있고 얼마나 더 무너질지 가늠도 못하는 절망의 비탈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는 힘은 내 결단과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더 이상 결단할 힘도 능력도 없고 뭔가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루심 아래 있고 붙잡고 있던 자아, 결국 우리를 다 같이 죽이는 모세를 떠나보내게 하셔서 주님 수준의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겨운 이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다루신 하나님의 인생을 믿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주님 그대로 날 세우십니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이런 지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게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원하는 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있다면 하나님 나를 다루셔서 하나님 모세를 떠나게 하시고 주님 손에 하나님 수준의 일을 보게 하신다면 주님의 은혜의 인생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며 주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